안녕하세요, 에덴의 친구 여러분. 오늘은 수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수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동양에서는 수필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중국 남송 때 사람 홍매라고 해요. 홍매는 용제수필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다음과 같이 썼어요. 나는 버릇이 게을러 책을 많이 읽지 못하였다. 생각나는 대로 혹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적어 놓았기 때문에 차례가 맞지 않아 수필이라고 해둔다. 홍매는 수필을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란 뜻으로 썼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수필류의 글이 이전부터는 있었지만 조선시대 박지원이 청나라 연경을 다녀오면서 쓴 열하일기에서 일신수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서양에서는 우리의 수필에 해당하는 글을 에세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프랑스의 몽테뉴가 자신의 저서 수상록이라는 것에서 처음 쓴 이후 사용되었어요. 몽테뉴는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 반성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소설이나 희곡과 달리 자유롭게 쓴 글이 서양에서는 문학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됐죠. 몽테뉴는 프랑스의 페리고르 지방의 몽테뉴 성에서 태어났어요. 고등법원 참사관, 앙리 4세의 시종, 보르도의 시장을 지낸 프랑스의 관료이고 귀족이에요. 몽테뉴는 틈틈이 써온 글들을 모아 수상록을 펴냈는데 말년에는 관직에도 나가지 않고 그 수상록을 다시 고쳐 쓰는 일을 했어요. 몽테뉴가 펴낸 수상록은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글로 남기는 프랑스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유럽 각국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죠. 영감의 글에도 수필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증진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연구, 성경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또는 정신을 개발하고 지식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기록한 수필, 예언 연구 또는 그리스도의 귀중한 교훈에 대한 연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력을 강화시키고 영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접촉함으로써 식별력이 예민해지고 사단의 공격에서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고 말해요. 지혜롭게 행하며 완전한 길로 행하기 위해 싸우라. 열심히 있는 기도와 면밀한 자기 성찰로 매일을 시작하고 마치라. 자신의 생애와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과 비교해보고 그 율법이 자신을 정죄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창수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수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 바로 수필의 특성인데요. 첫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무엇이나 글의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수필은 자신의 생각이나 생활 속에서 보고 느낀 것을 아주 자유롭게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나 글의 소재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소소한 일이라도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식이 자유로워요. 시를 쓸 때는 온유를 살려야 되고 또 형식적 요소를 갖춰야 되잖아요. 소설에서는 또 이야기 구조를 갖춰야 되는 제약이 있고요. 그렇지만 수필에는 이런 고정된 형식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에요. 소재나 주제에 알맞은 형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처럼 수필은 시나 소설과 달리 형식에서 좀 더 자유롭고 전문적이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글쓴이의 개성이 아주 살아있어요. 수필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필에는 자신의 생각이 솔직하게 드러나게 되죠. 또한 수필에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기도 해요. 이렇게 글쓴이의 생각과 개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수필을 자기 표현의 글, 1인칭 문학, 개성의 문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수필에 담겨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재미와 잔잔한 감동을 줘요. 그래서 수필을 읽으면 옅은 미소를 우리가 짓게 되거나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글쓴이의 깊은 깨달음이 담겨있는 수필은 우리의 행동을 뒤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도 하죠. 수필은 이처럼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감동을 줘요. 수필의 나는 현이가 언제 나올 것인가 열심히 지켜봤다. 여기서 나는 글쓴이 자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죠. 그런데 소설의 나는 그날 밤 나도 꽃을 만들었습니다. 글쓴이가 만든 허구적 인물이에요. 글쓴이의 생각이 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상상력으로 쓴 수필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수필은 소설과 달리 허구의 문학이 아니라 체험의 문학이라고 하죠. 수필은 글쓴이의 상상력으로 꾸며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필에서도 그렇지만은 글쓴이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글을 쓸 수는 있어요. 글쓴이가 옛사람과 만나는 장면을 상상을 통해 그려낼 경우 글쓴이의 느낌이 더 잘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수필에서는 보통 글쓴이가 자신의 상상으로 쓴 글이라는 것을 그리고 밝혀요. 그게 바로 소설하고의 다른 점이죠. 그러면 수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생활수필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소재로 쓴 수필이에요. 생일, 결혼, 학교생활, 놀이 등 주변의 일상사가 모두 소재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간수필이 있어요. 서간수필은 편지 형식으로 쓴 수필이에요. 실제 편지글이 수필이 되기도 하지만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면 친밀감도 높아지고 딱딱한 내용도 부드럽게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행수필이 있어요.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을 쓴 수필인데요. 기행문과 다른 점은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하기보다는 여행에서 체험한 자신만의 감정과 느낌에 의미를 부여하여 썼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관찰수필이 있어요. 동식물 또는 사물의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해서 묘사하고 글쓴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인생에 대해 새롭게 해석해서 쓴 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일기수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안네 프랑크가 쓴 안내의 일기 또는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가 아주 대표적인 일기수필이에요. 자신의 하루 일과를 쓴 일이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삶에 대한 성찰과 깨우침을 주는 아주 훌륭한 수필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비평수필이 있어요. 어떠한 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수필이에요. 이것은 주관적 감상을 배제하고 이치에 맞는 객관적 시각으로 쓴 글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명상수필이 있어요. 주로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나 인생의 이치를 사색적으로 쓴 수필이 명상수필이에요. 여덟 번째로 고전수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설이라고 말해요. 개화기 이전의 수필을 고전수필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설인데요. 설은 중국에서 비롯된 글의 형식으로 국문문학이 아니라 한문문학의 한 갈래예요. 설은 사물이나 사건의 뜻과 이치를 해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해서 독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주는 한문체 형식의 글이죠. 설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표현 방법을 아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내용은 아주 교훈적이고 설득적이죠. 조선시대 대표적인 설은 강희맹의 쓴 훈자오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쓴 교훈적인 글이죠. 그리고 경수필과 또 수필을 중수필로 나누기도 해요. 가벼운 수필과 무거운 수필이란 뜻인데요. 경수필은 아주 가볍고 부드러워요. 경수필은 일상 체험뿐 아니라 사회와 자연의 일도 개인적, 정서적, 주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쓴 글이에요. 그래서 경수필의 문장은 아주 가볍고 부드러우며 글쓴이 개인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죠. 독자들은 글쓴이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 바로 경수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중수필은 무겁고 아주 딱딱해요. 사회적인 현상을 관찰해서 예리하게 비판하여 쓴 글을 중수필이라고 해요. 중수필에서 글쓴이는 비평적인 태도로 객관적인 근거를 딱 내세워서 체계적으로 글을 써가요. 그래서 경수필과는 아주 다르게 중수필의 문장은 무겁고 딱딱하죠. 글 속에 글쓴이의 개인적인 어떤 일이나 느낌은 잘 드러나진 않아요. 우리는 밤나무 가시가 돋친 사람이 아닌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리고 경험 없는 자들에게서 크게 불완전한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참아줘야 할 것을 기대해야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노력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분은 또한 그들을 좌절과 절망과 파멸로 몰아넣을 길을 따르는 데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시죠. 영감의 글을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날마다 귀중한 사랑의 나무를 성장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편협하고 냉정하고 완고하고 비판적이 될 위험에 처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평가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모 없고 아주 무뚝뚝하고 거칠어요. 그들은 밤송이와 같아요. 그들은 닿기만 하면 찔러요. 아프게. 이 사람들은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잘못 나타내므로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그들을 보내신 여호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은 그들의 종교적 자질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하면 그들은 종교적 사물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반짝이는 것과 순금, 그림자와 실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우리가 좋은 수필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알아볼까요? 개성이 드러나게 써야 돼요. 평범한 소재에서도 그 글쓴이만의 새로운 시각과 생각이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품위를 지키며 써야 돼요. 있는 척 막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 돼요. 수필에서는 글쓴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므로 품위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미사 여구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아름다운 어휘로만 쓰여진 글은 사실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글쓴이의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유머와 위트를 살려서 써야 되겠죠. 사회의 여러 문제를 노골적으로 막 비판하기보다는 해학적으로 비판할 때 수필이 맛이 살아나는 거죠. 자, 또 영감의 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할 때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는 자랑과 경쟁심과 허영과 자만과 비판과 헐뜯는 일과 수군거림이 있을 뿐이에요.
갈라디아 형제들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제각기 율법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는 특히 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였으므로 자신이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그 자신의 마음의 수준까지 낮추며 또 그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살펴서 자기의 척도를 따라서 행하는가를 보려고 막 해요. 만일 그의 비판적인 눈에 그의 척도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즉시 범법자로 막 다루려 하고, 만일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그의 판단에 겸손히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접촉하여 우리의 의의 옷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막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형제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 가운데서 형제들을 쫓아내기까지 한다. 냉정한 비판심을 조장하는 일, 곧 결점과 허물을 꼬치꼬치 캐내려 하는 것은 그릇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위배되는 불신과 의심을 조장하고 또 그 마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이와 같이 이런 종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참 그리스도교의 정신으로부터 서서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흠을 찾아내어 정죄하려고 하는 대신에 죄인들을 찾아내어 구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게 되겠죠.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또 뜻해요.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까지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아요.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사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르게 해요. 이런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 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비평하고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